중에 신앙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죠. 신앙은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가,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가리켜서 신앙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좋지 못한 표현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두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다만 내가 그분을 믿는 것만 하고 내 삶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미신생활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신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 그 신의 요구와 내 삶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고목나무 앞에, 바위 앞에, 아니면 새벽에 상 얹어놓고 찬물도 얹어놓고 거기에 빌면서 뭔가 빌어요. 그들이 비는 그 모든 제목들을 보면은 자기가 지금 빌고 있는 그 대상과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단지 자신이 땅에 살면서 복받고 해를 받지 않기를 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찾는 그 초월적인 어떤 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 별개예요, 별개. 우린 그런 걸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적인 신앙. 그렇게 우리가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의 자랑은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신앙,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나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규례와 법도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 그걸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걸 두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그것을 두고 성경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러고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이 허물과 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벗어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우리가 가진 빛을 비춰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 빛을 가지고 있대요. 그걸 사람 앞에 비춰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뭐냐면 착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고요히 말없이 살아가면 야, 착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착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위를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될 우리가 가진 빛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두고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그래도 너희가 살 때 소금으로, 빛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내게 찾아오는 문제 해결하는 것만도 버거워 죽겠는데 언제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까? 그거 저렇게 못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미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보세요. 자기가 찾고 있는 그 신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뜻을 위하여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게 미신이잖아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 해가 오지 아니하고 성성상구하면 잘 되게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신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여력이 없습니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이것만 해결되고도 되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신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문제 해결하며 살겠다라고 하니,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는 건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이겁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만, 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만 내게 오시면 좋겠고, 삶은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 시민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죠. 미신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얻을 것을 위해서 지금의 유익조차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믿음과 죽음 앞에서 기꺼이 믿음을 선택했던 믿음의 선배들 허살았을까요? 절대 그들은 허산 게 아닙니다. 세상 영광 좀 누려보려고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쭉 더듬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의 신앙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세상에 굽신거리고 굴복했던 그런 페이지들을 장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뒷전으로 한다면 정말 믿음과 이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요, 독특한 사람 아닙니까? 뭐가 독특하냐라고 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니 좀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얼마나 합니까? 참 독특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 앞에서는 덜 받고 덜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구한다고 쳐요. 여러분, 저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겐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신을 위해 산다고 그럽니까?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결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영광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당신 인권 침해 당해서 라고 할 정도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독특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제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이것일 겁니다. 왜요? 이 출발이 안 되면요, 우리가 그 뒤에 행하는 어떤 것이든 힘쓰고 애써서 대단한 열매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버리십니다. 왜? 출발부터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빠져나가 보세요. 되는가? 우리는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러서 꽉 잡아 놓으시면 우리는 이 붙잡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죽을 때까지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인데, 이 삶을 세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시간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걸 몽땅 묶어서 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 숨기지 마.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걸 위해 기록되어 있어요. 구별된 생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과 네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기독신앙을 가진 그 신앙 가지고 구별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셨는데 바로 그 삶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천만에요. 높은 권세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게 빛입니까? 많은 경제적 부를 얻었다고 빛이 된 겁니까? 주님은 그것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남보다도 더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훤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빛입니까? 주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빛이 된 걸 여러분 얼마나 보셨습니까? 세계 갑부에 들 만큼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얼마나 그 세상에 빛이 되던가요?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빛이나 소금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음을 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거 빼면요, 소금과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이거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만 빛과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말만 무성하거나 말로 떼오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스며들어야 돼요. 조용히. 소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벌벌 살아있는 야채에 소금을 착착착 뿌리면은요, 조금 있다 보면은 숨이 팍 죽는다는 말 하잖아요. 거의 스며들어요, 스며들어. 빛도 마찬가지고요.
말만 무성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떠벌리는 자들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로 뭔가 때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스며들어서 바꾸어가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보다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인류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나님께 다 영광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장이 되었어요. 사장이 되어서 성질을 해서 기뻐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서 한 덩을 쫙 쏘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 자신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빛과 소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좋은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장 자리에 올랐다고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장 자리에 오름으로 인해서 다 바빠져요. 더 고위층 만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예배 시간도 하나씩 빠뜨리고, 기도 시간, 봉사 시간, 이런 것들 하나씩 빠져간다고 한다면 내가 사장 자리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인류대학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대학 들어갔더니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 오라고 그래. 그래서 아르바이트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간다고 예배 시간도 이제는 빼먹기도 하고, 찬양대 하다가도 그만두고, 교사하다가도 그만두고, 여기저기 봉사하던 모든 데를 그만두고. 왜 바쁘냐? 내가 아르바이트가 너무 많아서. 인류대학 들어간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까? 사장 자리에 오르든 인류대학에 들어가든 변함없이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고,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소금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좋은 소재를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한 내용 중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우리가 한번 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없나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5페이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빛은 말이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높은 권세자가 되었다고, 돈이 많다고 거기에 감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정말 자리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난한 누구누구,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크다고 비칩니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 의와 정직과 진실로 무장되고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모습을 보일 때 그 교회가
빛이 되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 교회가 가장 무기력했을까요? 숫자도 없고 교회도 작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무기력했을 때는 권세와 부를 잡았을 때입니다. 권세와 부를 잡았을 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한마디 하면 세상이 벌벌 떨고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진리보다 인간 교훈이 앞섰을 때, 사랑과 섬김 대신에 굴림했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이 쳐주면 분들은 한 6%, 많이 쳐주면 그보다 훨씬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보이지 않는 그 힘, 그 저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더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교회의 세상을 향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세상을 향한 특징입니다. 초대 교회 뭡니까? 첫째는 세상이 두려워하더라고 해서 두려워하더라. 둘째는 사람들이 칭송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전부 노예들이 들어오고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고 별로 돈도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에 뭐 권세 있는 자들, 떵떵거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리면 맞고 도망가야 되고 땅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아가야 되고 다 산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초대교회를 왜 세상이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집에서 모이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칭찬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거대해져야 세상이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혹시 우습게 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는 말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 없어도 그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믿지 않는 어떤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아나 모르나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이야기가 멈춰져야 진짜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지고 자기들끼리는 험한 때만 이야기 다 했지만 야, 저 예수쟁이 온다 야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그런 음담패설이며 나쁜 욕짓거리 하던 그런 내용들이 싹 죽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야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버려져 있는 화투판에 우리가 가면은 그 분위기가 깨어져야 되는데 잘았다 빨리 앉아라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이 두려워했던 초대교회, 그러면서 칭송해 주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 시대에 우리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크면 좋은 줄 알고 사람 많으면 좋은 줄 아는 데서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저력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스며들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새롭게 보고 성도들을 새롭게 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달라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돌아서야 돼요. 나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포인트는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있지 않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은 빛이십니까? 조용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밤중 불빛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해 가는데 아내가 그래요. 헤드라이트를 안 켰네 그러는 겁니다. 보니까 정말 안 켰어요. 안 켰어도 차를 운행해 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워낙 가로등이 많고 계속 오고 가는 차량에 뿜는 불빛이 환하기 때문에 내가 켠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 불빛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의 빛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내 빛으로 가고 있는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드러날까요? 가로등도 없고 다른 차에 불빛도 없는 어두운 길을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내 차가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불을 켜죠. 근데 만약에 그 불이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야 돼요. 캄캄한 길 어떻게 갑니까?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을 비추어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목자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목사,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만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불을 켜셔야 돼요. 스스로 빛이 되셔야 됩니다. 착하십시오. 의로우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세상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환하게 앞에 비추며 나아갈 빛인 겁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 돼야 된다. 더 이상 주변에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그 빛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건 진짜 어려움일 때 나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어서 여러분은 삶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 매우 어둡습니다. 매우 부패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뭘 보고 자랄까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어디에 희망을 걸어요?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욕해도, 교회를 우습게 봐도 결국 세상을 구할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세상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맡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가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해야 돼요.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어벤져스 오지 않습니다. TV에 보는 그 어마어마한 실력들을 발휘하는 영웅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스며들어 살아서 이 부패하고 이 시끄럽고 이 어두운 세상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겉으로 나타내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조용조용히 스며드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격,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품,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해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남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부패한 세상,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 매일같이 묵상하며 정말 이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셨으니 이를 통하여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부패한 세상, 정말로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많이 세상에서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힘을 잃지 아니하고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